존집에서 고생고생하며 훈련받으며 섬긴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쩌면 오늘 본문에 요셉도 그러하지만 야곱도 그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라반의 집까지도 복을 받게 하셨고 부흥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세움받은 또 하나의 목동과도 같고 종과도 같고 사환과도 같은 우리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종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정말로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나를 써먹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 성장, 확장, 번영해 가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생을 내가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야곱처럼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우리는 그렇게 섬겨갈 때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인생 끝내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디발의 집 요셉이 어떻게 섬겨왔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 이름이죠. 애굽 바로는 애굽의 왕의 이름을 가리켜서 바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신하이죠. 친위 대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르게 보면 궁궐을 책임지는 궁궐 왕궁의 수비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오늘 우리의 체제로 보면은 경호실장과도 같이 늘 대통령 곁에 늘 붙어 다니면서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신임받는 사람이고 믿을 만한 일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바로의 친위 대장의 집에 요셉이 종으로 노예로 팔려 들어가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요셉의 소명 방식을 바라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모세식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정말로 고생합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며 컸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형들의 미움이 그토록 얼마나 컸던지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고 결국은 죽이진 않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까지도 당하게 되는 것이 요셉입니다. 그 나이가 17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그 적어도 10년 이상은 정말로 고생하는 삶을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훈련받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이유도 모르게 어쩌면 요셉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는 고생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는 어느 정도는 짐작했기 때문에서라도 자기 아버지 야곱처럼 잘 견뎌내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는 것을 보죠. 그러나 그 아내의 농간에 의하여서 제수로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겪게 되죠. 그러나 그 제수로 갔던 그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쩌면은 완전한 반전을 이루셔서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게 하시는 그런 그런 과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쩌면은 노예로 가지 않았다면은 제수가 되지 않았다면은 그런 총리가 되었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시고 재미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딱 끊어서 그것만 보면은 하나님 원망스럽지만은 요셉의 일대기를 바라보면은 참 하나님 멋지시다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만 딱 잘라서 보릿고개 그때 고생했던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원망스럽지만은 그러나 전체로 바라보면은 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고 숨죽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여서 쓰시기 위하여서 그런 과정도 겪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훈련 방식에 대해서 당시에는 힘들었을지 모르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 멋지십니다.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편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의 현실이 어떤 어림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훈련에 잘 견뎌내가지고 정말로 수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디발의 집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먼저는 노예가 된 요셉을 살펴봅니다.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이 동생 요셉을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어쩌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한 아버지 설화에서 배다른 동생이라 하지만은 어떻게 그 동생을, 그리고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는 아들인데도 정말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는 노예로 팔아먹는 이런 일들까지도 벌일 수가 있겠는가. 형제지간이 이렇게 불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희생양과도 같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결국은 어쩌면은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쩌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기까지는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농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지만은 큰 틀로 바라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래서 형들이 애굽으로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 이후에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요셉은 그렇게 가는 것이 결코 불행스러운 길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영웅에 가야 될 그런 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는 엄청난 인간으로서의 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작정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앞서 보냄을 받은 요셉의 그 모습임을 봅니다. 비록 노예로 끌려가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중요하게 들어 쓰임받게 된 것을 말씀하죠.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나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이방인들에게 400년 동안 억압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이 끝나게 되면 큰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미 출애굽을 하나님 다 작정해 놓으시고 요셉을 보내시고 야곱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이렇게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 어쩌면 나쁜 방법이지만 형들의 농간에서 이루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위에서 지금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요셉이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편 이 시대는 애굽의 왕조 12왕조 시대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1898년 정도 된다. 오늘 우리를 계산해 보면은 약 4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역사로 이미 예수님 시대에 2000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1898년도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 3900, 4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왕조 때 어쩌면은 바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사실을 말씀하는데,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제대로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노예 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잘 수행해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사실 이런 험악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형들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이곳저곳 풀을 쫓아다니면서 양을 치지만은, 그런 요셉은 아버지 스라에서 채색옷을 입고 그렇게 애지중지 여김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들일을 해본 적도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야곱도 어머니 스라에서 부귀를 도와가면서 어머니 사랑을 받아갔던 에서와 다르게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외손촌 집에 가서 험악한 일을 하지만은 신실하게 해내는 참 야곱 그런 사람이 되어서 다듬어진 것처럼 그 아버지와 같이 요셉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험악한 일들을 그 자리로 전락되어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는데도 익숙하게 잘 해냈던 요셉의 그 모습,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 주인 보디발에 볼 때도 참 신실한 아이구나, 10대 청소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주인의 눈에 들 만큼 신실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남다른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그가 채색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 마음에는 너는 나의 상속자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채색옷을 입고 컸다 이 말입니다.
12명의 아들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어떤 서열을 따지기보다 아버지가 볼 때는 요셉이 나의 장자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사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은 요셉입니다. 그가 원했던 진짜 자기 아내로 인정되는 사람은 라헬이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선처집에서 일을 했고 그러나 레아를 얻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의 틈바구니에서 4명의 아내가 되기까지 되어졌는데 실제적으로 야곱이 원했던 자신의 배우자감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죠. 야곱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너는 나의 장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아버지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또 어머니를 일찍 여인 이 요셉을 보면서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애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애껴주는 만큼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죠. 형들의 미움을 또 그만큼 반사적으로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고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그렇게 고이고이 아버지 품속에서 자라났다고 하지만은 오늘의 현실에서는 노예가 된 처지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후에 그가 고백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진짜 끌려갈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를 요셉이 알고 있었겠는가 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요셉은 그것을 아는 것처럼 현장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 아주 모범적인 그런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성실했고 그리고 주인의 눈에도 들어서 정말로 모든 살림을 책임을 맡을 만큼 믿음직스러운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을 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면서 어쩌면은 요셉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 난 하나님의 사자다. 난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사람의 노예로 지금 실제로 현실은 사람의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노예된 자다. 이런 신약적인 의미로 바라보면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손종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종은 죄의 종살이 하다가 죄와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손종의 종은 순종하며 살다가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된 자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을 가리켜서 주의 종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그렇게 좋은 소리는 아닌데 그 앞에 주라는 붙이니까 그래도 뭔가 좀 거룩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은 종이란 말은 아주 하찮은 신분이죠. 사람을 종을 부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소리를 듣는 것은 그 앞에 무엇을 수식하느냐, 수식하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람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 계급적인 종인가? 그것이 아니죠. 요셉은 실제적으로 계급적으로 종살이하는 그의 신분이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난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자부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어쩌면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애굽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어떤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취급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된 자다. 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자다. 어쩌면 이러한 영적인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노예란 말은 싫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노예다. 이 말 자체는요 성직입니다. 귀하게 여길 말입니다. 사람의 노예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기도 하고 도망쳐야 되고 탈출해야 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노예다. 이거는 아무나에게 붙여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목사, 장로, 권사 다르게 보면 우리 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노예된 자들입니다. 신실한 하인이 되어야 되죠. 신실한 노예가 되어야 되죠. 노예가 되먹지 못해가지고 주인 것처럼 행동하다가는 결국은 천사가 변해 마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취급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게 생각하며 받은 직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노예처럼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영적 벼슬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진짜 하인처럼 노예처럼 섬겨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가리켜서도 여호수아 1장에 나의 종 모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모세. 이 종이란 말은 노예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리켜서 나의 노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 소리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소리고 아무나에게 붙여주지 않는 하나님의 호칭이죠.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노예야. 우리는 그런 소리 듣는 것 얼마나 귀한지 그런 소리 듣기를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정말 노예처럼 섬겨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서 요셉이 그렇게 노예처럼 끝까지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렇게 섬기실 것에 대해서 어쩌면 요셉을 통해서도 예피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자리 다 버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시면서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사람의 형체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희생의 제물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구속의 제물, 구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나도 요셉처럼 나도 야곱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종된 자로서 노예된 자로서 섬겨야지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보디발의 집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신실하게 참 주인의 눈에 들 만큼 믿음직스럽게 정직하게 일들을 잘 해냈는가 봅니다. 우리도 들에서 보면 인부들을 통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나무집에 가서 일하다 보면 그렇죠. 주인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주인 안 볼 땐 좀 앉아있기도 하고 시험시험 하기도 하고 시계만 보면서 빨리 해 안 넘어가나 빨리 시간 안 끝나나 그러면 가위 딱 내려놓는다는 식으로 하루의 일과 하루의 품팔이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그렇게라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도 일꾼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기도 하기도 하는데 과연 정말로 요셉처럼 이렇게 섬길 사람이 누구 있겠는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바보스럽다. 또 심하면 덩신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요셉은 정말로 너무나도 바보스럽게도 종살이를 너무나도 충직하게 해 넘어간다고 숟가락 가위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아직 해 안 떴다고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막 정말 얼마나 충직하게 일을 했던가.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았다는 것이죠. 자기보다 관록이 그리고 노하우가 연수가 깊은 하인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갓 들어온 이 요셉을 보면서 주인은 그를 집사장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 모든 하인들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삼지 않습니까? 어쩌면 나이를 떠나서라도 그가 늘 정말 믿을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집안에 수많은 종들이 있었을 텐데 어쩌면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 청년, 그 청소년 요셉으로 하여금 그렇게 일을 맡길 만큼 믿음직스럽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면은 그렇게 발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는가? 하나님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가정 총무가 되게 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총무란 말은 집안의 일을 관리하는 집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집안에 엘리에셀 늙은 종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자신의 상속자로 여길 만큼 신실한 종 그 자리 그리고 자신의 아들 결혼을 위해서 며느리를 찾으러 보내는 그 역할까지도 하게 되었던 아브라함 집안 엘리에셀이 있었던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그만한 지위를 가지고 하인이지만은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일하는 법을 이 보디발의 집에서 배우게 합니다. 사람들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 관리를 하게 하고 수입 지출을 관리하고 그래서 한 집안의 재산을 관리해가는 그래서 친위대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인들도 많고 재산도 많았겠습니까? 어쩌면 개인적인 재산도 있을 수가 있고 국가적인 재산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은 요셉과 하여금 일을 배우게 하셨죠. 그러시면서 그것이 하나의 훈련이었고 나중에 나라의 공무를 관리하는 총리가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그 전체를 밝게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참 오묘하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거 배워서 어디에 써먹겠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배울 게 있으면 얼마든지 배우세요. 학교 갈 게 있으면 얼마든지 학교 가시고 뭔가 배울 게 있으면 얼마든지 배우세요. 이 나이에 내가 뭐 배우겠나 어디에 써먹겠나 써먹을 날이 없는 것 같아도 준비해 놓으시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배워놓아라, 알아놓아라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특기나 재주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자신의 이익만 위해 사용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배우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타고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소질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총무와도 같이 섬겨야 총무와도 같이. 일꾼은 세 가지 일꾼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통큰 일꾼이 있고 제한된 일꾼이 있고 악한 일꾼이 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세 가지로 말해볼 때 통큰 일꾼은 집안 전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일꾼. 오늘 본문의 요셉과도 같은 일꾼이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완전 멀티플레이. 모든 분야에 어느 분야이든지 정말로 그는 관심을 가지고 사방팔방 그 모든 집안의 일들을 총책임질 만큼 해박하게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손길이 안 간 곳이 없고 자신의 손때가 안 묻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통큰 일꾼, 총무로 섬기는 일꾼, 사실 이런 일꾼들이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한된 일꾼이 있습니다. 제한된 일꾼은 자기 중심적, 자기 중심, 자기 기관, 자기 구역, 자기 지역, 자기 관심 분야에는 완전히 몰두할 줄 알아요. 몰두할 자기 즐거움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그 사람은 만이라이만, 요것까지만이란 말이 붙어요. 지극히 수동적입니다. 제한된 일꾼은 쉬운 말로 하라는 것은 잘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해야 될 것은 스스로 할 줄을 몰라. 한 가지를 말하면 10가지를 깨달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한된 일꾼은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이죠. 융통성이, 탄력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 순수한 한국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애누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애누리라는 말이 순수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실제보다 더하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조금 넘치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해도 그 정도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좀 필요하기도 한데 완전히 기계식인 수동적인 이 제한된 일꾼이라는 것이죠. 참 그런 사람들 일하기는 힘들어요. 같이 일하기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있는 건 열심히 합니다. 관심 분야는 정말로 최고조로 남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 할 줄 압니다. 하지만 통큰 일꾼이라고는 좀 되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일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한 달란트를 우리가 받은 종으로 비교해 볼까요?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수동적이지도 못해요. 불순종하는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일꾼일 수 있고 하늘의 상급은 기대할 수 없이 도리 하나님의 책망이 그에게 남아있는 일꾼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적어도 제한된 일꾼은 돼야 되고 제한된 일꾼이었다면 이제는 통큰 일꾼이 돼야 되죠. 오늘 본문에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분야 아닌데요. 난 그것은 계약과 관계없는데요. 해 넘어갔으니까 과외수당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새벽이나 밤이나 한밤중이라도 일할 것 있으면 책임을 지고 해내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총무입니다. 그럼 제한된 일꾼들은 그렇지 않아요. 퇴근 시간인데요. 아직은 일할 시간이 아닌데요. 온갖 그래서 딱 제한되죠. 기분이 그런데요. 바쁜데요. 분주한데요. 몸이 어떤데요. 온갖 제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가 가야 되고 소 길들여야 되고 온갖 이유를 많이 대죠. 그럼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총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언제나 부르든 밤 12시에 부르든 새벽에 부르든 무엇을 시키든지 해가 떴든 해가 지든 모든 하루에 24시간 1년 360일 일평생 그렇게 섬겨갔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종이 주인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노예지만은 그렇게 가정 총무로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던 하나님의 집에서 섬겨왔던 어쩌면 모세를 가리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온이라는 것은 올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이죠. 토탈 모든 일들을 온 집안 일들을 다 책임지고 그렇게 섬겼던 종으로 신실하였고 충성되었고란 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처럼 그렇게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가 그랬다라면, 요셉이 그랬다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섬겼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섬기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섬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지금은 식사 시간인데 따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의 섬기심을 우리는 기억해 보며, 요셉이 가정총무로 섬겼다라는 것, 난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꾼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요셉은 복의 통로로 섬기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는 족장의 계보나 장자의 권위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아들들 중에서 이만한 칭찬을 받은 아들이 있겠는가, 12아들 중에 생각해 볼 때 없다라고 할 만큼 요셉은 그렇게 귀하게 들어 쓰임 받은 한 시대의 인물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물론 배다른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아들들 중에서 실제적인 첫 번째 실제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죠. 그리고 언약적인 장자는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의 장자는 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장자는, 나에게 장자는 요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 할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자신의 장자로 삼고 축복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개념과 달랐죠.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최고 장자가 되는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일이 되지만은 실제적인 생덕적인 장자는 르우벤이고,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로 이어가는 장자는 유다이고, 아버지 야곱이 생각할 때는 자기의 장자는 요셉이라는 것이죠. 그건 아버지 생각이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장자 노릇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게 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당대의 야곱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르우벤도 아니요 유다도 아니요 요셉을 먼저 앞서 보내시면서 일시적으로 그 가정에 장자 노릇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쩌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이제 가나안 땅에 모시러 수레를 보내고 같이 했을 때에 아버지 야곱이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구나, 나는 내 아들을 보러 가리라라고 하면서 아들이 보낸 수레를 타고 오면서 브엘셰바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46장 4절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거기에 요셉이 있다. 내가 먼저 보내놨다. 요셉은 살아있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너는 애굽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요셉을 하나님은 거명해 주십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드님으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소굿을 지었더니, 그만큼 지금까지도 자신의 장자로 개념으로 여겨왔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이 바라볼 때는, 아버지가 바라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적 장자는 아니지만은 일시적으로 장자 노릇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허용해 주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집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너의 후손이 이방인에게 객이 되어서 거기 가서 많은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요셉을 보내셨고,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언약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복을 받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디발의 집만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 아버지 집도 복을 받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에 살아나지요. 그 가난에 기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은 보디발의 집도 복의 통로가 되었지만은 요셉은 자기 집안 가족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남다른 고생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기 위하여서 그를 그렇게 훈련시키셨는가 보다. 고생이 아니라 정말로 마땅한 훈련이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 훈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당시에는 참 하나님 앞에 욕할 만하고 불평에 늘어놓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구속에 놓은 백성들을 그렇게 인생 망치도록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종종 이렇게 요셉처럼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다윗도 그렇게 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5장 4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라고 하며 하나님 다윗을 위하여, 다윗은 죽고 없었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생각하사 이렇게 다윗은 가버렸지만은 다윗에 대한 영적인 유산은 그 후손들에 계속 남아서 생동감 있게 살아있게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열왕기하 19장 34절에서도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멸망하실 수밖에 없는 진노가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명예를 그가 죽고 나서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감싸주시고 후손들이 혹여나 잘못한 데 있다 할지라도 그 조상들 때문에 조상 다윗 때문에 후손들이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입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었으라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다윗의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선조의 모습인가라고 볼 수가 있죠. 요셉은 이렇게 보디발의 집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을 살리고 근동에는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총리가 되어서 들어쓰임 받게 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축복의 권원자이시지만은 또한 복의 통로, 중보자가 되셔서 이제 그에게 다 오는 사에게 통로에 우리의 자료를 갖다 댄 그게 축복이 쏟아지고 우리 자료에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축복의 권원자이시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어느 누구든지 내게 와서 다 값없이 돈 없이 다 사라 다 가져가거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요셉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귀중하게 우리가 정말로 화근이 되는 자가 아니라 복의 권원자가 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섬김과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으로 노예 생활을 했던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디발도 보고 알았습니다. 지금 그 마음속에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모시고 그런 하찮은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겠던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이겨내지 않았겠는가. 그 신앙심으로, 그 신앙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렇게 극복해냈던 요셉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교회를 섬겨갈 때 내 성질로, 내 기능으로, 내 능력으로 섬긴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난 하나님의 노예인데 라는 거룩한 영적 벼슬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거룩한 명예를 지켜가고자 하는 섬겨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안 전체 일을 책임지는 요셉이었음을 말씀하죠. 가정 총무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구전일도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얼마나 내 손길이 미치고 있는가 제한된 삶이 아니라 통크게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에게 장자 역할을 했던 요셉이었음을 기억하며 나는 우리 대양교회에 내가 장자다. 내가 만면을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노예다. 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기꺼이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감당해 가시는 또 이 시대의 요셉과도 같이 섬겨 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요셉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하늘의 미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결단하시고 그렇게 헌신해 갔을 때에 하나님 결단코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는
그 은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